자, 오늘은 예레미야 47, 48장을 살펴볼 건데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나라를 살펴볼 건데요. 블레셋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나라는 모압. 그래서 두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47장은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야기인데요. 블레셋은 원래 그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블레셋 민족은 지금 그 블레셋을 지금 팔레스틴이죠. 그게 말 그대로 하면 팔레스틴인데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에요. 그 발음이 이제 그 발음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블레셋인데 그것을 지금 하는 발음으로 하면 팔레스틴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블레셋은 어디서 왔죠? 예, 그 지중해에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 그 사도 바울이 여행하면서 거기 가서 전도했던 섬이죠. 그레데 섬이 있는데 그 그레데 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섬에만 살다 보니까 대륙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지중해 그 동쪽에 있는 그 지금 가나안 땅 그쪽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철기 문화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갖고 들어 살면서 가나안 지역에 철기가 없던 지역에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아주 그쪽에서 강대국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블레셋 지역까지 다 점령해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까지 다 줬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계속 그 싸우게, 충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다윗 때는 거기를 다 정복해서 다윗 휘하에 두었지만, 이제 남북이 분열되면서, 남이스라엘과 북유다가 분열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블레셋이 강해지면서 독립국가로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후에 그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블레셋은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이 아니라 섬에서 온 족속이었다. 철기 문화를 갖고 들어왔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에서는 거기를 본문에서는 우리는 해석을 뭐라고 해놨나 갑돌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블레셋 그레데 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한때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남북으로 나뉘면서 다시 독립돼서 강대국이 돼 있다. 1번에 보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는 본 예언을 언제 선포했는가? 언제 선포했다고 나오나 하면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블레셋이 망할 거라는 예언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줬는데, 그러면 그 예언을 언제 했느냐는 거예요. 보면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바로가 가사를 언제 쳤어요? 바로가 가사를 언제 쳤을까요? 바로가 누구예요? 이집트 왕이죠. 이집트 왕이,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를 이제 수도죠. 거기 가사를 치게 되는데, 그걸 언제 쳤나 하면 블레셋이 강대국이 돼서 이쪽 지역의 강대국인데 북쪽에 신생국가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를 누르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죠. 그게 609년이죠. 무기토 전투였죠. 그래서 무기토 전투가 609년이고 거기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싹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유다 왕도 하고 유다 그 왕도 바깥 치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붙어 있죠 블레셋이 유다와 붙어 있는 블레셋도
가서 여기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가 그래서 자기네 속국으로 삼았죠. 이게 바로가 가사를 쳤던 때예요. 그래서 609년에 전쟁 무기토 전투가 있었고 그 608년 그 다음에 BC 608년에 블레셋을 쳤어요. 그래서 그거 치기 전에 608년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거기를 치기 전에 바로가 가서 치기 전에 미리 그럼 바로가 친 다음에 블레셋을 바로가 이집트가 친 다음에 애굽이 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더 치고 내려온 거죠. 그럼 한참 후죠. 근데 이미 그 전에 무기토 전투 때 전투가 되기 직전에 아마 이게 임했을 것이다.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 임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셔요. 근데 왜 알려주세요?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고 뭐가 맞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걸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뜻이 이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바벨론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먼저 알려줬다는 얘기는 블레셋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바벨론이 쳐 내려올 때 니네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심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미리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뜻에 맞게끔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다 하나님의 방향을 거스리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블레셋도 지금 누구한테 지금 그 손을 벌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한테 손을 벌리고 있고 애굽하고 손을 잡고 있고요. 바벨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반대죠.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아니라고 미리 얘기를 다 했는데 항복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1절에 있는 얘기가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예레미야는 본 예언을 언제 선포했는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BC 609년 무기토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이 BC 608년에 블레셋을 쳤는데 그 전, 즉 무기토 전투가 있기 전에 선포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무기토 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지금 애굽이 쳐들어올 거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하나님이 몽둥이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근데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얘기예요. 자,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멸망한다고 했는가? 그 멸망은 뭐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이 심판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가를 장황하게 지금까지 45장에 거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블레셋은 어떻게 멸망당한다고 했는가? 멸망당하는 이야기, 이제 징계를 하는 이야기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북쪽에서 일어난 물이, 그게 바벨론이죠. 물이 블레셋 땅의 모든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라. 그래서 이제 물로 표현을 해요. 바벨론을 큰 물이 확 와서 지금 블레셋을 다 휩쓸어서 홍수가 나서 다 블레셋을 망가뜨리는, 멸망시키는 이런 것을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망한다. 방법은 그렇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며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리라. 이게 이제 그냥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유린한다는 것은 뭐 이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한다는 건 알겠죠. 죄를 졌으니까 그들을 유린하겠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며, 이것은 지금 블레셋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근데 그 해상무역을 주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물건들을 섬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나안 지역에다 팔고, 철기 문화를 팔고,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또 물건들을 가지고 그레데 섬에 갖다 주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겠죠. 물론 그 그레데 섬만이 아니라 지중해 전체를 이렇게 하는, 무역을 하는 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하고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겠죠. 그러면 다 친척이 되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하고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친척이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무역을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잘 도와주게, 서로 어려움이 있다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들이 와서 침범할 때 거기를 같이 막아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울자를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겠다. 갑돌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 망하면, 그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도와주러. 시돈에 있는 사람들도,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러 오고, 갑돌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러 오는데 그들을 다 유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듯이 도와주러 온 사람들도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도와줄 자도 없어지고, 그레데 섬에도 그 사람들도 다 유린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도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멸망당하느냐? 바벨론이 와서 여기를 멸망시킬 건데, 도와주러 오는 사람까지도 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블레셋의 멸망 원인은 무엇인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가 얼핏 보면 멸망 원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5절을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여기 뭐 가사는 이제 도시라 그랬죠. 아스글론도 도시예요. 도시명이에요. 성이에요.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우상한테 여기서는 제사를 지낼 때 이쪽 나라에서 섬기는 신한테는 어떻게 했나 하면 자기 피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칼로 베어. 그래서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피가 아니라 무슨 피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신한테 자기 살을 베서 피를 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이걸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언제까지 이 짓 하겠느냐. 우상 섬기면서. 그거예요. 이 얘기가 결국 너 언제까지 우상 섬길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다 밀어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평지가 잠잠하게 된다. 이거는 거기를 다 쑥대밭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제목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3번. 내가 내 몸 배기를 우상 숭배시 행하는 모습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심판을 하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8장인데요. 모압은 누구 후손이에요? 모압, 암몬 있었죠. 뭐 에돔은 에서의 후손. 모압,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그쪽에 가서 선택해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고 같이 왔는데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밑에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네 거 내 거 챙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살자. 그러면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어느 쪽으로 가든 선택하면 내가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롯이 선택한 게 화려한 도시 쪽을 선택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쪽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남은 거는 이제 산악지대인 산악지대를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면서 타락한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같이 거기 변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거기가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그때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데 소알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딸 둘하고 도망을 가고 나머지는 다 죽죠. 근데 거기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 주변 사람들은 너가 이 도시에 들어와서 너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다 죽게 만들어서 너희 신이 그랬으니까 너 책임져라. 나쁜 놈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산속에 결국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딸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네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해갖고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해서 롯이 술을 마신 다음에 이제 각각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운 게 뭐가 돼요? 큰 딸, 작은 딸, 큰 딸이 세운 게 모압, 작은 딸이 세운 게 암몬 이렇게 됩니다. 그 작은 딸 후손이죠. 그래서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친척이 아니에요. 친척이죠. 아주 그것도 먼 친척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제일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까운 친척이에요. 에돔도 마찬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들은 다 원수지간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압을 먼저 다루고 있죠. 그럼 모압은 몇째 딸이에요? 네, 큰 딸이에요.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요? 모압은 미음이고 암몬은 이응이니까 뭐가 먼저예요? 미음이 먼저죠. 그래서 미음이 큰 딸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4번 보겠습니다. 모압의 대표적인 산인 느보, 기라다임, 미스감이 점령당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모압에서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은 뭐 백두산, 금강산, 뭐 한라산 뭐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이게 그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명산인데 그들이 자랑하는 산인데 거기가 점령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모압이 멸망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명산들이 다 그 바벨론한테 점령당해서 그 쑥대밭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5번.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는 무슨 뜻인가? 그 헤스본은
모압과 암몬 경계 지역에 있는데 원래 암몬의 수도예요. 모압보다 북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먼저 암몬을 치고 이제 모압을 치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바벨론에 내려오면. 그래서 암몬을 먼저 쳐서 암몬의 수도를 바벨론이 먼저 장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압을 칠 계략을 꾸미고 내려오겠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헤스본에서 그래서 암몬 지역, 암몬 그 수도에서 암몬 수도 헤스본에서 무리가 뭐예요? 바벨론 무리가 군대가 그를 해하려고 그가 누구예요? 모압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여기를 치려고 한다. 바벨론 군대가 모압을 정복하기 전에 헤스본에서 미리 전략을 꾸밀 것을 예언한 말이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암몬을 먼저 점령하고 모압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6번 마덴, 호로나임, 루핫 등의 도시를 나열하며 모압 전 지역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기술하고 있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는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성이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파괴되고 비참하게 될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몇 절을 보면 9절을 보면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그래서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메모를 볼까요? 인간의 발로는 모압에 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날개를 달아주어 피하게 하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사람의 발로는 막 빨리 도망을 못 가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하려 그러면 날개를 달아줘서 훅 날아가게 해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무리들이 몰려오는 그것을 이 나라가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피할 수 없다, 이 나라는 피할 수 없다, 결국에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네가 아무리 길을 써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구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피할 수 없어서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7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는 무슨 뜻인가? 그 10절에 나온 그 9절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이게 지금 심판자로 세워놓은 바벨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바벨론이 지금 심판자로 세워졌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심판자로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모압을 멸망시켜라 그러는데 모압을 멸망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죠.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모압의 심판자한테 하나님이 칼을 줬으면 그 칼을 가지고 모압을 베어야 되는데 모압을 베지 않고 칼을 금해서 안 베고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예요. 바벨론을. 결국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제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제대로 멸망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멸망돼야 맞는 거예요? 안 돼야 맞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멸망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은 반드시 멸망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8번 보겠습니다. 모압이 멸망한 첫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이다. 그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좀 어려워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모압을 술에다 비유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술을 담그잖아요. 이거 세계적인 그로 다 술을 담가서 먹었나 봐요, 옛날에는. 술을 담그게 됐을 때 독에다 술을 담가서 자꾸 옮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옮기면 또 균이 들어가서 또 발효되고 이러다 보면 맛이 바뀌어요. 그 맛이 변해요. 그런데 독 하나에서 딱 옮기지 않으면 이미 거기서 다 발효가 돼서 고유의 맛이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옮기면 고유의 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을 옮기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게 좋은 술이에요? 계속 옮기는 게 좋은 술이에요? 네, 가만히 한 독에서 계속 발효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좋은 술이에요. 근데 지금 모압은 좋은 술이라는 거예요? 나쁜 술이라는 거예요? 모압이? 보세요. 모압은 어떤 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며 안 잡혀갔다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그 그릇이 이것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다. 그래서 옮겨지지 않은 술이라는 거예요. 모압은. 그러니까 좋은 술이라는 거예요.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압은 술로 따지면 아주 고여있는 좋은 술이라는 거예요. 왜?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침범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술로 이렇게 향도 갖고 있고 한데 이제 술을 옮겨 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 그 평안한 것을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벨론이죠. 그들이 기울여서 그 독을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깨버리겠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술병을 깨니까 나라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게 여기서 그모스가 누구예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모압의 우상이에요. 근데 이 모압 그모스는 이들을 섬길 때는 어떤 행위를 하나 하면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선택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몰렉 제사랑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게 그모스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 하나가 우주만큼 소중하다 생각해서 인간의 칼을 대거나 살을 피를 우상한테다 드리는 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피를 우상한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가장 하나님께서 천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잡아서 우상한테 제물로 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노해도 그렇게 그 이상 노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 그런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 벳은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죠. 성이 있죠. 베델성. 그래서 베델이라는 그 도시, 성을 얘기해요. 그 베델에서 뭘 했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베델 지역에. 그래서 남북이 나눠졌을 때 북쪽에서 베델에다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그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북이 나눠졌는데 적의 국가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가 거기다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제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그래서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써 그 베델의 우상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결국 망했다. 너희가 모압은 그모스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너희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첫 번째 그 얘기하는 게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8번에 7번을 하다가 말았나요? 7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요건 했죠. 8번 했죠. 모압이 멸망한 첫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다. 우상의 그 우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 모압의 우상 몰렉처럼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베델은 왕국 분열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의해 금송아지 우상이 안치된 곳이었다. 9번 보겠습니다. 모압이 멸망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교만이다. 근데 그 교만의 내용 두 가지는 뭐냐? 그래서 모압이 멸망한 원인을 또 한 가지를 더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 근데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몇 절을 보나 하면 26절을 볼까요? 다 같이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이 취하게 한다는 얘기는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술이 취해서 자기가 토해놓고 거기에서 막 또 술이 취해서 뒹굴므로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는 이런 조롱거리가 된다. 결국 모압이라는 나라가 술이 취해서 조롱거리가 되듯이, 술 취한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듯이 모압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결국에 술 취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멸망하게 만들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 우리가 11절을 해서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교만의 원인이 뭘까? 11절하고 26절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교만함의 이유를 11절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원인이 뭘까요? 교만함의 원인이 뭘까요? 서로가 대적이 없고 평안했다. 예. 그래서 부유했다는 거예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압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해발 한 900, 예루살렘은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 해발 한 800 정도 되고, 해발 동편에 한 900 정도 되는 평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거기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 모압 땅에 있어서 거기 포도 농사도 잘 되고 해서 거기가 부해요. 그리고 침략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부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교만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교만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를 의지해서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듣는 거를 무시해요.
하나님 말 무시하고 자기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 여기서 가장 안 받아들이는 게,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미리 다 전달을 해줘요. 다 알아듣게끔, 특히 지도자들한테 다 알아듣게끔 선지자를 보내서 전달을 해주는데, 근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No,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니를 살리려고 내가 니를 지금 최대한 살리려고, 사람들 안 죽이고 살리려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는데 너 끝까지 안 하겠다고 고집피는 거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 큰 원인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9번에 보면 모압의 멸망은 두 번째 원인이 교만이다. 교만의 내용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가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첫 번째가 뭐죠?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가까운 혈족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가까운 혈족이에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건건 이스라엘하고는 원수가 돼 있고, 이스라엘을 계속 약탈해요. 기회만 되면 약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 아주 환영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 침략을 받을 때 너무 잘 됐다고 박수를 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럼 하나님이 교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에 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척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결국 네가 하나님을 지금 척지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을 척지는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척지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조롱하며 즐거워했다. 이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모압은 결국에 멸망돼야 될 이유가 교만, 우상숭배, 이 두 가지였다. 10번, 모압은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가? 1번, 도처에서 들리는 슬픔의 외침은 피리의 높은 음과 같으며 그들이 소유한 부는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교만의 원인이 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소유한 모든 부는 상실하게 될 것이고, 도처에서 들리는 슬픔 소리가 피리의 그 고음을 내듯이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적한테 짓밟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모압은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압은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니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없네요.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다시 영원히 살아나지 못했어요. 11번 하나님은 모압에게 어떠한 회복을 약속하셨는가? 45절부터 이제 끝에까지 한번 볼게요. 본문을 보세요. 45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그래서 다 불사른다 그런 뜻이고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뭘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주겠다. 그러면 결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나라는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압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유인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라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같은 종족이니까. 결국 거기는 망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나와서 남은 자가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원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나라들도 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처벌을 가하고 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고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겠다.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은 샘플링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블레셋은 원수같이 여기고 아몬도 이 나쁜 민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여기시고 다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